지금 교회가 딱 반으로 갈라져요. 지금 요 코로나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정부, 그다음에 바이든 정부가 세워진 이것이 굉장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제가 이걸 굉장히 클리어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잘하고 있다 얘기하는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그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잘 구슬려 가지고 남북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고 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주로 NCCK 계열과 그러니까 지금 이 남북 화해를 조성해서 분위기를 조성해서 통일을 이루자 하는 그 계열이 이렇게 쭉 주빌리 코리아 이쪽 계열이 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정은 저 사람 아직 어린아이니까 잘 구슬려 가지고 줄 거 다 주고 이렇게 해서 구슬려서 통일을 이루어야 된다. 근데 반대편 우리는 주로 반대편입니다. 저 짐승 같은 정권 어떻게든 이 하나님께서 깨부셔가지고 하나님 새롭게 복음 통일 이루어야 된다는 그룹이 따로 있어요. 에스더 기도 운동이라든지 이 중간에 있는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20% 그리고 여기 20% 그 중간에 있는 60%가 어디로 가느냐가 이 한국 교회의 모든 정책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현상을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 적그리스도가 도래하였을 때에 똑같은 반응이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평화의 왕이 오셨다. 와, 저분은 하나님이 세우신 통치자야. 찬양하는 그룹이 있을 거고, 야,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 적그리스도가 지금 나타났다. 지금 세상의 어떤 추앙을 받고 세상의 인기를 받았다. 그러나 지금 이 굉장히 위험한 선상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그룹이 있다는 거예요. 20%. 요쪽 20%, 요쪽 20%. 요쪽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요쪽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동시에 막 얘기할 때 60%가 흔들립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러다가 알곡과 가르치처럼 쫙 갈라지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또 적그리스도 때만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오실 때도 저쪽 20%는 야, 이제 주님이 오신다. 저쪽 20%는 세상 나라 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여기 있는 60%가요. 요말 하다가 반으로 쫙 갈라지죠. 이게요.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언약 백성들의 패턴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어느 편에 서셔야 하겠는가.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공동체에서 얘기를 듣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결정이 달라진다니까요. 세월호에 대한 문제, 또 뭐 있습니까? 천안함에 대한 문제, 또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문제, 모든 게요. 어느 신문을 보느냐,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쫙 갈라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되겠죠.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셔야 하겠다는 거예요. 뭐 저희 교회 성도들이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분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평화의 때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있어요. 최고.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만 계셔서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양 목사님 막 이 공산당 하시고 뭐 저도 나와가지고 막 하고 박석호 정도 더 하죠. 더 합니다. 그러니 좀 저희 교회 성도들이 거의 세뇌 수준으로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데 나가 보면 생각이 다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건 단순히 인본주의적으로 생각이 다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한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보면 모순이 분명히 있습니다. 모순이 있어요. 저 지금 억압당하는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할 때 답이 없어요. 그냥 뭐 조금 당하는 거지 뭐 이렇게 넘겨버립니다. 말이 돼? 지가 지가 당한다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하루라도 여러분 갇혀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거 당장에 억압당하는 한 사람이 지금도 억압당하고 있으면 그 사람 어떻게든 풀어주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딱 거기에서 이분들 말문이 컥 하고 닫히는 겁니다. 이 문재인 정권의 제일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북한 인권 문제예요. 인권 변호사 출신의 대통령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렇게 하면요 컥 막히는 겁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할 말. 탈북자들 허용하지 않고, 탈북자가 한국에 들어오는 걸 허용하지 않고 있다니까요. 그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저기 제3국에서 막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탈북자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못해서. 말이 됩니까? 말이. 그렇죠? 분별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렇죠? 억압당하는 자들의 그 신음소리를 한국 교회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거 그대로 갚아주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들어야겠죠. 주님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 주님의 눈이 김정은에게 있을까요? 아니면 신음하는 한 어린 아이에게 있을까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정신을 차리자. 왜 아무도 안 하세요? 정신을 차리자. 네,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평화의 때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분별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분별하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계속 여러분 기도하실 때 숨은 일들이 드러날 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어둠의 숨은 일들은 나타날지어다, 드러날지어다. 세월호 사건 지금 숨은 일이거든요.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안 나타나요. 그 뭐 5.18 광주 민주화 사태도 숨은 일입니다, 여러분. 누가 잘못했는지 이 사람 저 사람 다 얘기가 달라요. 그러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다 드러나야 됩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타나게 하실 거란 말이에요.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에스라서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에 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렇게 반응하는 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2절에 보면은 2장에 보면은 그 집안에 하나님 나라 문화가 있으면 그거 발견할 수 있다.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있으면 언약 붙들고 돌아온다는 얘기 2장에 나옵니다. 2장 3절부터 20절까지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21절부터 35절까지는 그 지역에, 그죠? 부산이라는 지역에 하나님 나라 문화가 있으면 그 지역 사람들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게 적혀 있으니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지역에 하나님 나라 문화를 퍼뜨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중요하다.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가정에서 계속해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예배하실 수 있어야 되겠다. 왜냐? 그게 중요하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니까.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돌아온답니다.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지역의 하나님 나라 문화 퍼뜨리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 지역 출신 사람들은 다 돌아온대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2월 한 달 동안 지역을 향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 가셔야 하겠다. 이게 2장의 얘기입니다. 돌아온다. 그리고 3장에 돌아온 백성들에게 DNA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얘기를 해요. 계속해서 이 3장의 그 주요 단어는 뭐냐면 기록된 규례대로, 뭐 4절에 나타나는, 그죠? 그리고 뭐 다윗의 규례대로 10절에 보면, 그래서 기록된 것대로 하는데 모방만 하더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모방만 하더라. DNA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했던 대로 어떻게 했어요? 절기를 지키고, 그죠? 번제를 드리고 이거 했다는 겁니다. 해봤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했던 대로 시돈과 두로의 나무 썼다 했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그 석궁들 불렀다고 했죠. 그리고 시작 시점을 이야르월, 그죠? 2월에 시작했다. 그 솔로몬 성전이 건축했던 딱 그 시기를 딱 맞춰서 했다. 이 뭐냐면 제1성전 건축하고 똑같이 그 프로토콜을 진행을 했다는 겁니다. 모방을 한 거예요. 근데 DNA는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 언약이 막 마음에 있어가지고 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적혀 있으니 하는 겁니다.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가 온다는 얘기가 여기 4장의 오늘 본문에 적혀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건축하고 있어요. 그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DNA가 없으면 실패합니다. 그냥 목사님이 시키니까 하지. 보십시오. 2월 달에 우리가 가정교회로 확 흩어버립니다. 그죠?
요거 그냥 시키니까 한다. 이렇게 하면 이게 가정교회가 온전히 나타나지 않아요. 뭐냐? 아, 마지막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구나. 나도 그러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마음에, 머리에서 아는 것에서 내 마음의 DNA로 와야 그 공동체가,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신학교를 갈 때에 부모님이 시키니까 가죠. 부모님이 서운했으니까 제가 갔거든요. 가기 싫었어요. 가난하잖아요, 목사는. 돈도 못 벌고. 그래서 돈 벌면 오히려 욕먹는 직업. 최악입니다, 최악. 가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서 넣을 때 3개 다 저희 부모님이 고신대 신학과를 넣으라고 돈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넣었습니까, 안 넣었습니까? 안 넣었어요. 가가지고 가나다군 딴 데 다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돌아와서 저희 어머니가 이놈의 새끼야, 가기 싫었다니까요. 머리로 알아요. 아, 내가 이 일을 해야 된다. 근데 제 마음에 DNA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 안 읽죠. 성경을 뭐하러 읽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충 다니다가 제가 그 신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양결 목사님 만난 거 아닙니까? 성경도 안 읽고 있다가 요한계시록 구속사 막 풀어내시는데 제 2의 회심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너무 재밌게 목사님 강의 막 듣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저도 청년 때 애들 앉아봐라 해가지고 양 목사님과 똑같이 그 막 그때 분필 팍 던지고 알겠나 막 이렇게 하고 청년 때 그렇게 살았답니다. 제 마음에 DNA가 없이 신학교를 가도 그게 대충 그냥 시키니까 하는 거예요. 시키니까. 그러면 시련이 오잖아요. 시련이 오면 만약에 만약입니다. 제 여자친구가 신학교 다니는 게 싫어. 난 오빠가 신학교 다니는 게 싫어. 이렇게 하면 시련이 오잖아요. 시련이.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이 구속사에 대한 DNA가 없으면 이거 다 시련이 오면 날아갈 것. 이걸요 전문용어로 가라지가 날아가는 겁니다. DNA가 있으면요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지금 3장 4장에 걸쳐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다. 그래서 4장은 주제가 그렇습니다. 성전 건축에 방해가 있다. 방해가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방해 때문에 성전 건축은 멈춰 버립니다. 근데 똑같은 방해가 나중에 나타납니다. 나중에 나타나요. 여기 5장에 가보면 나타납니다. 다리오 때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었는데 방해가 나타나요. 근데 그때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DNA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에스라가 이것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DNA 가십시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 썩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썩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눈에 보이는 건 썩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썩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딱 보면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 DNA가 될 수 없다. 그렇죠? 그냥 껍질만 있으면 안 된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이렇게 돼 있죠. 이 벤 골라라는, 벤 하면 아들을 드리고 골라 하면 포로입니다. 포로. 그래서 포로들의 자손이죠. 그러니까 1차 포로 605년 맞죠? 605년. 2차 포로 597년. 3차 포로
86년 요거 중요하다 했습니다. 요 세 차례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자손 아들들이라니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는 단어, 대적 짜르라는 단어인데 좁다 단단한 결합, 그래서 굉장히 촘촘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 차르예요. 차르, 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가려고 하면 이 차르, 대적이 딱 막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속사를 진행하려고 하면 대적이 막고 있는 겁니다. 대적이 촘촘해요. 근데 구멍이 있다 없다? 있다. 아무리 작은 구멍이라도 있다. 그래서 그 구멍만 잘 뚫고 지나가면 우리는 이거 지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예 완전한 벽이 아닙니다. 촘촘하게 연결된 좁은 이런 뜻입니다. 공교롭게도 그죠? 저희가 2월달에 소그룹으로 흩어지자. 이거는 방역 정책과 상관없이 이거는 우리 교회의 어떤 그 궁극적 비전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2월 1일 날 어떤 발표가 났냐면 지난 1년 동안 조사를 해보니까 대면 예배에서는 감염 확률이 전혀 없다 결론 지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대면 예배를 열어도 된다는 거예요. 뭐 20%든 이렇게. 야, 이거 신기하다. 여태까지 우리 싸움은 뭐였습니까? 대면 예배 하냐 비대면 예배 하냐 이 싸움에서 지금 한 텀이 딱 넘어갔어요. 아, 우리는 방역 정책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흩어져서 카타콤으로 예배한다 하니까 대면 예배는 해라. 그 대신 소그룹은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딱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재밌죠? 이 사단이 딱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한 텀을 넘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흩어져서 모인다 하니까 흩어지지 마, 모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1차원적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분들은 어떻게 보냐면 그러면 대면 예배하면 되겠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지금 영적 전쟁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하면 안 되고 안 됩니다. 안 되고 요 촘촘한 구멍을 어떻게 뚫느냐가 우리의 지금 미션이에요. 사단이 이거 잘 안 해요. 우리보다 더 잘합니다. 미리 앞서 선언을 해버립니다. 앞으로 막 그 1인 목사님 한 분 서가지고 카메라 두고 이렇게 설교해라는 얘기 없을 거예요. 앞으로는 요 앞에 성도들 많이 이렇게 모여도 거리 유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냐? 앞으로 점조직 교회 조사하겠다. 요거 들어갈 겁니다. 그죠? 대비해야 되겠죠. 그래서 와, 이거 진짜 영적 전쟁이구나. 촘촘하게 점점 우리를 이렇게 쪼아옵니다. 좁은 길로 쪼아요. 분별이 안 되면요. 야, 대면 예배 합시다. 이제 됐습니다. 저도 대면 예배 너무 그냥 편해요.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배로 들어요. 힘들고. 저도 그냥 제가 설교 딱 하고 깔끔하게 하는 게 그냥 제일 낫습니다. 그냥 왜 딴 사람들 온 사람들 다 설교자 시켜가지고 힘든데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 하시니까 그죠? 잠을 줄이고 아멘이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거라 하니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대적이란 짜르라는 이 단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촘촘하게 여러분 압박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구멍이 있다 없다? 있다. 우리가 그거를 잘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쫙 돌파를 하면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대적이 안 나타난다.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멘이세요? 너무 잘 된다 뭐가.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대적이 나타납니다. 대적이 듣고 그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이 로시거든요. 로시는 머리들입니다. 머리들. 그래서 이 로시들에게 나와서 나가시라는 단어, 접근하다. 조용히 접근하는 걸 의미해요. 접근해서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해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는다. 따라하시란다는데 이게 시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자주 찾아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거든요. 여기 남유다죠. 북이스라엘입니다. 이쪽 지방 사람들이, 그죠? 남유다 요 예루살렘에 성전 짓는다는 얘기를 듣고 내려온 겁니다. 내려와 가지고 우리도 좀 같이 지읍시다. 우리도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냐? 아니죠. 722년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요쪽에 있는 사람들이 요쪽으로 온 겁니다. 근데 이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그 땅의 신을 섬겨야 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쪽으로 가면 요 땅의 신을 섬기죠. 그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그 당시에도 뭐 어마어마한 우상들을 섬겼지만은 특별히 그 땅의 주신을 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 요쪽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왔다면 이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 문화. 근데 여호와 하나님만 찾냐? 그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날의 일본처럼 내지는 오늘날의 인도처럼 여호와 하나님만 찾는 것이 아니라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그 중에 이 땅의 신이니까 조금 더 이 땅의 신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노 하니까 번제로 드린대요. 번제. 그럼 그거 잡으면 되겠네. 그게 메시아를 기억하는 번제가 아닙니다. 그냥 짐승을 잡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서 갈라 쪼개면 되나? 쪼개고, 그죠? 쪼개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그냥 드리는 거예요. 그냥.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도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따라 자주 찾아뵌다. 내 교회 나간다는 얘기예요. 교회 나가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다르죠. 내 교회 나간다. 정치인들, 그 기독교인들 가만히 계속 물어보면 예수 믿으십니까? 예, 교회 나갑니다. 아니요, 예수 믿으시냐? 교회 나간다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죠. 당신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이 죄에 대해서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뉘우친 적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해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앵커가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이 사람아, 죄를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구한 적이 있냐고. 이거는 우리는 그 회개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트럼프는 나는 여태까지 죄를 지은 적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예수를. 근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장로 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똑같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그럼 지금 여기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 왜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이 사람들이 나 교회 자주 나가요. 따라시 자주 찾아 배워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이렇게 되거든요. 에살핫돈이라는 단어. 이 사람이 722년도 이후에 나타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요때 바로 이주가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 왕인 이 에살핫돈이라는 사람이 강제적으로 막 이동시켰던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뭐 한 680년에서 75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이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번제, 제바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번제 드렸다는 거예요. 그 성경은 번제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창세기 때부터 번제가 드려지는 곳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었어요. 그죠? 노아, 욥 계속해서 번제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과 교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번제도 하나님 받으시는 번제가 있고 아무런 영양가 없는 번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번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감동, 하나님의 말씀 보여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번제를 기억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말씀하신다 이겁니다. 성령이 나타나신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기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아멘이시죠? 예수의 보혈을 기념하는 그곳에서 우리에게 예언이 나타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언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이 기본 베이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번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드리노라 하니 3절에 보니까 스룹바벨과 예슈아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538년입니다. 이때가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 홀로는 야하드란다. 연합되어 하나되어 우리만 하나되어 이 뜻입니다. 허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혼합주의 허용하지 않겠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알고 있다는 거죠. 저들과 섞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 4절에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라파라는 단어인데 감퇴시키다 내지는 할맛 나지 않게 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식욕 감퇴. 그러니까 계속 찾아와 가지고 뭐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 찾아와서 할맛 안 나게 하는 거예요. 할맛 안. 야, 이거 참 할맛 안 나게 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크게 낙심시키다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는 정확하게 안 나옵니다. 그런데 매일마다 미완료 형태로 되게 되는 매일마다 찾아와서 이 사람들 이 의욕을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노가다 할 때에 어떻게 하면 이게 감퇴가 되죠? 친구 집사님 뭐 맥심 커피를 안 준다거나 뭐 그죠? 커피는 맥심인데 계속 막 맥스웰 이런 걸 준다거나 뭐 하여튼 어떻게든 이걸 막 할 맛 안 나게 하는 거죠. 뭐 가져갔을 가능성이 있네. 뭐 재료 시돈과 두로에서 가져온 고급 재료를 막 도둑질 해난다거나 그죠? 어떻게든 이걸 막 이렇게 해서 마음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 건축을 방해해야 돼 할 때 방해 발라흐란다는데 성가시게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찮게 하고 성가시게 하는 거예요. 그 5절에 보니까요. 바사왕 고레스 때부터 이때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렇게 돼 있죠.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이게 다리오 즉위 연도가 523년입니다. 이게 조금 연도를 보셔야 되는데 523년이고 520년도에 학계가 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리오 왕 재위 시절에 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539년 중요하다 했죠. 다리오 원년입니다. 이때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는 시기. 538년이 고레스 때입니다. 고레스 때. 이때 고레스 칙령했죠. 칙령 42,360년에 돌아온 겁니다. 돌아오는 시기가 537년에 도착. 그리고 학계에서 여러분들 그 이번 주에 이제 공부를 해보실 건데 536년 이때가 이 고레스 2년 차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도착을 해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때. 그죠? 칙령이 있은 지 2년 만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이때 사마리아인들이 나타나 가지고 성가시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가시게. 이때부터 중간에 캄비세스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고레스. 캄비세스 한번 거칩니다. 라는 왕이 529년부터 523년 요때가 이제 그 다리오라는 왕이 즉위하는 거예요. 요때 몇 해예요? 529에서 523 하면 6년. 그죠? 여기 538에서 529 하면 한 11년 되겠죠?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11년에 9년이 모르겠는데 하여튼 짧게 거치면서 다리오가 즉위를 하는 거예요. 이때가 523이고 520년도에 이 중요하다 했죠. 다시 성전 건축 시작은 학계와 스가랴가 온다 했습니다. 학계와 스가랴가 나타나는 시간. 그러니까 이때까지 여기 538년부터 523년까지 하면은 몇 년이에요? 한 10. 나 요새 산수가 안 돼가지고
하여튼 17, 15, 15네. 요거 9겠네. 그죠? 15년 정도를 계속해서 성가시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여기 보십시오. 15년간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제가 5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시대 때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가 15년 정도 이어집니다. 15년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성전 건축이 요때부터 요때까지 16년 동안 멈춰졌다는데 그 대부분의 시간 동안 유다에 있는 관리들에게 여기에 이 관리라는 요 관리들은 야아츠라는 단어인데 조언자 내지는 재판관입니다. 재판관. 요게 유다 사람들이 아니고 페르시아 사람들이 그 보냄을 받은 재판관들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뇌물을 줘가면서 그러니까 무언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도록 법적 조치를 계속해서 취했다는 거 뒤에서 정치죠. 정치를 한 거예요. 정치를 15년 동안 정치했다.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됐죠. 여기까지 막았다라고 점 찍어야 됩니다. 막았다. 그리고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아하수에로는 520년도 성전 건축하고 더 뒤에 나타나는 왕이에요. 그럼 성전 건축 기사가 아니란 얘기죠. 요 뒤에부터는. 이 무슨 얘기냐면 에스라가 겪은 일에 대해서 여기 지금 나타나는데 뒤에 아닥사스다 때에 또 적혀 있죠. 7절에 에스라가 직접 겪은 일에 대한 얘기들을 여기에서 이게 적어놓고 있어요. 일부러 여기를 첨가를 시켜놨어요. 이와 비슷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이와 비슷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요때는 언제냐면 485년도입니다. 485년 아하수에로. 그 요 뒤에도 적어야 되는데 일단 에로가 있네요. 예. 아하수에로 485년 네, 맞습니다. 아하수에로 때에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서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을 고발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멈추지 않고요.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성이 완성되는 것도 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막으려고 했다. 불임절이 474년도에 나타나거든요. 에스더. 그죠? 그리고 458년도에 에스라가 오죠. 그리고 444년도에 느헤미야가 나타납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아수에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다 하는 거고 여기 나중에 나타납니다. 464년도에 그 아닥사스다.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연대기가 좀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를 꼭 이렇게 보셔야 이게 좀 분별이 되어진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요때부터 요거 끝날 때까지 성벽 건축이 끝날 때까지 느헤미야죠. 느헤미야 끊임없이 사단 이 짜르는 계속해서 고발하고 여러분의 모든 구속사를 방해하고 있더라는 거.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끊임없이 고소한다, 고발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발이라는 단어가요 재밌습니다. 시트나라는 단어인데 사탄이에요. 사탄. 고소, 고발. 사단은 뭐 하는 놈이냐면 고소 고발하는 애입니다. 계속해서 고소하고 하나님께 가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정말 저거 죄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소하는 게 사탄이에요. 그래서 뭐
사탄을 닮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소 고발하는 것입니다. 고소 고발해요. 그리고 이 7절부터 보시면 에스라가 겪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닥사스다 때에 에스더의 아들이죠. 에스더의 아들입니다. 비슬람과 벤 샬롬이거든요. 그래서 샬롬의 아들입니다. 비슬람. 미트라닷 하면은 미트라의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미트라 신 제가 좀 말씀드렸죠. 미트라 신 안 좋은 신입니다. 기독교를 완전히 지금도 박살내고 있는 어떤 신의 이름이 미트라 신이에요. 그다음에 다브엘은 토브엘이죠. 하나님은 좋다. 그러니까 지금 언약 백성들과 가라지가 섞여 있는 형태를 볼 수 있어요. 이 이름을 가만히 보시면 벤 샬롬 언약 백성이죠. 미트르닷 가라지죠. 다시 토브엘 언약 백성입니다. 또 그의 동료들 패거리입니다. 패거리. 바사왕 아닥사세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을 써서 진술하였더라.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을 방해하는 대부분이 문서입니다. 문서예요. 공문이라는 거예요. 공문. 그 다리오 때도 그러고, 다니엘 때도 그러고, 에스더 때도 그러고, 여기 지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때도 공문이 날라옵니다. 공문이. 이 개념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공문 날라옵니다. 공문. 기록된 문서로 우리의 사역을 막는다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어떤 원리입니다.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훔 하면 라함이죠. 라함. 그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극률. 서기관 심세하면 쉐메시 해서 태양신이라는 뜻이에요. 또 섞여 있죠.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려 예루살렘 백성을 고발한 그 글에 방백 르훔, 서기관 심세, 그의 동료 디나 하면 단입니다. 다니엘하고 똑같은 이름입니다. 재판관, 심판. 시리아 총독입니다. 이 사람. 아바삿 사람, 디블레 사람 이건요, 그 뜻을 알 수 없고 사마리아 원주민, 에렉 성읍의 거민,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 수산 사람. 그러니 이건 지역 이름일 수 있겠네요. 이 뒤에 나타나는 지역 이름입니다. 수산 사람, 대해 사람, 엘람 사람. 이거 다 사마리아에 있는 사마리아 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 출신들 성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백성 곧 존귀한 오스나빨, 아수르 신하 이름이고요. 오스나빨이 사마리아 성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다른 땅에 둔 자들과 함께 고발한다 하였더라. 시트나 사단입니다. 사단은 그래서 지속적으로 고발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사역을 방해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그죠? 신고당합니다. 신고당해요. 고발한대요, 여러분. 고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그 전략적으로 중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공문이 날라오고 그 다음에 누군가 고발을 하고 요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일에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실패한다 안 한다? 안 한다. DNA만 있으면 이거는 실패하지 않고 우리가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고발한다 하였더라. 그 초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가 거기에 적혀 있냐가 11절부터 이렇게 쭉 나타나요. 적혀 있냐? 우리 신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 아레나이다, 아레다라는 단어, 예다라는 단어인데 야다죠, 야다. 알게 합니다. 그죠? 이거 이제 알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 패역하고 악하다라는 단어, 요걸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합니다. 이 백성 어떤 백성이냐? 패역하고 악한 백성이다. 그런데 이 패역이라는 요 단어가 마라드라는 마라드는 반항하다라는.
그래서 이스라엘 불신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할 때 딱 한마디로 평가합니다. 반항적인 민족 평가해요. 당신 말을 듣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해요. 뭔가 보여지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상황 똑같습니다. 저것들 말 안 듣는다는 거야. 말 안 듣는다. 동성애 합법화, 동성애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 사람들 존중해주고 동성애자 화장실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자. 말을 안 들어 먹는 거예요. 우리만 그래요, 우리만. 다른 사람들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러니 불신자들이 보기에 또 세상 정부가 보기에는 저것들은 말을 듣지 않는 민족들이야.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에요. 비행기를 탑니다. 돼지고기가 나왔어요. 저는 이런 거 안 먹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비행사 타지 않을 겁니다. 이게. 야, 까탈스럽네. 돼지 좀 먹을 수 있지. 근데 이 사람들 안 먹는 겁니다. 안 먹어요. 그러니 세상 이 유대인들 때문에 기내식에 돼지고기 빠지죠. 나중에 결국에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불신자들이 뭐라 합니다. 어휴, 저 지독한 것들. 지독한 것들. 말을. 세상 사람들이 언약 백성들을 훗날 이렇게 부르는데 반항적인 민족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반항적 이미지를 탈피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같이 이게 아니라니까요. 전도가 안 되니까 우리 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해 줍시다.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 성경적 원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계속 왜 돌 굴려서 나오는 생각이 아닌 성경적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그래서 요건 지금 아직까지 느헤미야 시절이 아니거든요. 느헤미야 있기 전에, 그리고 에스라가 도착하기 전에 요때에 성전이 건축되고 나서 이 성벽과 어떤 성읍을 건축하는 시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근데 지속적으로 이 사마리아인들이 고발함으로써, 근데 그 고발이 여기에서 딱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먹혀 들어갔다. 이걸 에스라가 수상궁에서 내지는 앙메다궁에서 옆에서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이 꽝꽝꽝 내가 조선 내린다, 그거 당장 중지시켜 했던 것 옆에서 다 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에스라가 뭐 자리를 못 얻을 수 있었겠죠. 그 왕의 아직 총애를 받지 못했던 때에 멀리서 보니 그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구나, 이거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가만 살펴봤더니 이 일이 자기 시대 때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고소 고발이 되어져 왔던 걸 자기가 안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여기 기록했겠죠. 그렇죠? 이런 형태였을 것이다. 그 조서의 내용, 계속 끊임없이 고발했던 내용은 이런 형태였을 것이다. 그러면 자 보십시오. 에스라 이 사람이 굉장히 영적 사람이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고소 고발 역시도 그러할 수 있겠다. 이런 형태일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보십시오. 13절에 보니까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는 다시는 조공과 세금입니다. 세금, 믿다라는 단어. 그다음 관세와 하면 이제 이게 조공입니다. 그러니까 그 곡물 이런 걸 가져가는 걸 의미합니다. 벨로라는 단어. 그 다음에 통행세, 그죠? 통행세 맞습니다. 하이패스, 할라크거든요. 그래서 요 세 가지를 바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이 민족 반항적인 민족이기 때문에 당신에게 손해가 될 거라는 거예요. 반역을 일삼아가지고. 14절에 보니까 우리는 왕의 소금, 왕궁의 소금을 먹으므로, 이 소금은요 이 당시에 가장 비싼 축에 해당하는 어떤
재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주시는 봉급받아 먹는다는 얘기죠. 먹음으로 왕이 수치를 당함을 참아보지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치죠, 정치. 우리는 당신께 충성된 신하입니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왕께 이거 알게 합니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 살펴보십시오. 이 사기는 비망록입니다. 그러니 모든 그 국가의 대소사를 적어놓은 조선 왕조 실록 이런 거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기록에서 이 성읍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합니다.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여기 이 반항하는 것입니다. 반항하는 것. 이 민족은 항상 반항해 왔다. 행하여 왕들과 각 도의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 것입니다. 그 실제로 찾아봐요. 아닥사스다 왕이. 근데 실제로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더라. 적혀 있다. 감히 왕께 이 성읍의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입니다. 반항하고 끝까지 저항하고. 마스라 전투, 여러분 이런 거 기억해 보시면 절대로 적군의 손에 죽지 않겠다고 그 군대 전체가 서로를 찌릅니다. 찌르고 마지막에 한 놈은 자기 찌르다 또 한 명 도망가고 기록을 남기고 다 그렇게 죽었다. 그러니 이 민족의 어떤 정체성 자체가 굉장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고 반항하는 정체성인 거예요. 정체성이다. 말을 듣질 않는다. 그러니 16절에 이 성을 건축되면, 성곽 준공되면 왕의 건너편 영지가 없어질 것입니다. 여기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면 요쪽 건너편에 있는 요 모든 나라들이 다 영향을 받을 것에 대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굉장히 잘합니다. 얘네들이 여기에서만 영향을 끼칠 게 아니라 강 건너편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그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닥사스다가 찾아보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딱 한 기록들을 이렇게 보거든요. 이거 맞네. 반항하고 이거는 반역이 맞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르훔, 심세 그리고 그 동관들, 그 패거리들이 그 사람들에게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렸습니다. 샬롬. 분위기 안 좋죠. 아닥사스다가 안녕한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너희가 올린 글 내가 보았다. 편지죠. 편지 잘 받아 보았다.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구나. 마라드라는 단어. 그 다음에 여기 앞에 있는 이 패역이 마라드고요. 뒤에 있는 반역하는 일, 여기 에시다투르라는 단어인데 이거 페르시아어입니다. 그러니 아람어로 하나 쓰고 페르시아로 하나 쓰고 똑같은 반역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쓰고 있습니다. 이를 행하였으며, 이 아바드거든요. 경작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계속해서 해왔던 것을 보았다. 그리고 옛적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큰 군왕들이 있어요. 다윗과 솔로몬이죠. 다윗하고 솔로몬입니다. 강 건너편 모든 땅이 그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다 바쳤구나. 내가 그것까지 다 읽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21절에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해라.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해라.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려라. 여기 지금 타암이라는 단어, 판단. 판단이 옳게 서기까지 기다려라. 근데 여기에서 조서가 떨어진 다음에 에스라가 계속 작업합니다. 작업해 나를 그쪽으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그 땅에 가서 한번 조사하고 어떤 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서 가는 일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다리라.
너희는 삼가 이 일에 게으르지 마라. 어찌하여 화를 다하여 왕들에게 나에게 손해가 되게 하겠느냐. 완전히 그냥 한 편지 한 통에 먹혀 들어간 겁니다. 사단이요. 이게 사단의 패턴입니다. 다 던지는 거예요. 다. 으악! 다 던져보고 하나만 걸려라. 그리고 이걸 쉬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광우병 뭐 다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가 다 걸렸네. 세월호 걸렸다 이거. 쭉 잡아 당기는데 우와 하고 다 끌려가는. 야, 그러고 쉬지 않고 계속.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니까요.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일까요 이거? 사단이죠. 딱 사단이 하는 짓을 그대로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요, 이 삼킬 자를 찾는데 한 번 찾고 가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던져요. 걸릴 때까지 막 던집니다. 그러니 여러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길, 너희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사단이 끊임없이 던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 주셨거든요. 말씀과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그 음성과 그 노략질에 당하지 않도록 밝히 우리의 앞길을 예비하신 분. 그죠?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닥사스다 지금 걸렸죠. 낚시에 걸렸습니다. 손해가 되게 하랴. 결론적으로 그죠? 23절 여기까지 23절까지가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훔, 심세 그의 동료들 앞에서 낭독되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달려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였더라. 공문 딱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봐라, 걸렸다. 이제 너네 이제 끝. 내가 이겼지. 같이 이렇게 우리를 막 쫓아내 막 이렇게 하면서 너희 걸렸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치게 하였더라 하고요. 그러고 24절을 따로 봐야 되죠. 여기 지금 4장 4절까지가 이제 한 묶음이고요. 우리가 건축할 것이야. 근데 방해하되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2년까지 중단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바로 24절로 넘어와야 연대기적으로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16년 동안 중지된 일이 나타나더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 첫 번째,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방해가 있다는 것. 방해가 있다. 근데 구멍이 분명히 존재하고 그걸 뚫고 지나갈 수 있다는 얘기. 그리고 여러분, 바벨론 시스템에 익숙해 있지 않고 반항하는 민족이라고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벨론 시스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 돌아가는 시스템에 익숙해지면요, 제가 이번 내내 말씀드립니다. 한 주나 2주 정도 전부터 하나님 계속해서 그 마음을 주시는데, 천국은 그냥 세상을 그냥 푹 빠져 살다가 아멘 주 예수여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아유 세상 너무 좋아, 세상 너무 즐거워 하다가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예수님 날 구원해 주세요 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아니다. 이 세상 문화에서 계속해서 반항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이게 싫은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가 그냥 싫은 겁니다. 왜요? 우리에게 진리가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혐오스러운 일, 나에게 너무 징그럽다. 남자가 옆에 붙어만 있어도 징그럽다. 그냥 싫은 거예요, 싫은 거. 그죠? 싫은 거.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바벨론 문화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문화가 좋은 거예요. 저 클럽 가면 여러분 마음이 불편해야 되고요. 옛날에는 노래방에서 양 목사님 짤짤이라고 하죠. 짤짤이 흔들면서 이게 너무너무 즐거웠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옮기고 나서 짤짤이를 한번 흔들어 보니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흔들면서도 우리 왜 이러고 있지? 불편한 거예요. 세상 문화가 불편해지고 오히려 예배당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일이 나에게 익숙해지는, 마시라, 부으라, 더 부어라, 더 부어라, 가자 했던 일이 목장 모임에서 성찬하는 그 조금 마시는 그 포도주가 너무너무 달콤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어지면 저 문화가 불편해지고요, 하나님 나라 문화가 익숙해지는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는 거죠. 천국 백성. 천국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져 가면서, 천국의 문화가 익숙해져 가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맞이하는 순간이 오는 겁니다. 점점. 적그리스도의 때 막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의 문화가 계속해서 쭉쭉, 지금도 이미 너희에게 적그리스도가 임하였느니라 했던 사도 요한의 얘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너희에게 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문화가 슬며시 계속 우리에게 풀어지는데 그 문화에 익숙해진 사람은 적그리스도를 익숙하게 여길 겁니다. 그냥 통제에 익숙하고, 그죠? 그냥 그 세상 문화, 니골라당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은 내가 육적으로 여기에 엎드려진다고 해서 내가 엎드리는 거 아니다. 육은 악을 향해 달려가고 영은 날마다 하나님께 가기 때문에 육체가 엎어진다고 영이 없는 거 아니라는 얘기가 니골라당의 얘기예요. 신사참배 하지만은 나는 내 마음은 신사참배 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했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 문화에 익숙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 반항적인 DNA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항적인 DNA. 저는 그거 불편한데요. 저는 지금 그 공문이 불편한데요. 저는 지금 그 모든 상황이 불편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한다. 여러분, 바벨론 문화에 익숙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있어요. 그분을 섬기는 데 필요한 의전이 있고요, 그 예배의 방법이 있고요, 성도들의 교제의 방법이 다 있습니다. 교회가 친해지기 위해서 맥주를 허락하고요, 서울의 문화 그렇습니다. 지금 임원회를 하고 막 무슨 안수집사회 모임만 맥주 딱 올려놓고 해요. 문화죠, 문화. 기업 문화입니다. 기업 문화. 아이 수술이 안 들어갔는데 남자들이 어떻게 친해져요? 이러면서 안수집사님들 오세요. 마시는. 그러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시키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문화입니까? 야, 그 저는 물음표입니다. 물론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다면서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마음에 불편한 거예요. 저희가 어쩔 수 없어. 불편한 건 어떡해요? 그죠? 그럼 우리 안수 집사님들 어떻게 교제하냐? 쉐키나우를 해서 기도 열심히 하고 만나가지고 얼굴이 정말 천사같이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있다. 그리고 세상 문화가 있다. 어디에 익숙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천국이 결정되어져 가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방해가 있고 그 방해에는 구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돌파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세상 문화와 하나님 나라 문화가 있으면 거기에 우리 세상 문화에 패역한 사람들 내지는 반항적인 사람들로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익숙해지면 안 되겠다.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더 젖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메시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해서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렇죠?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할 때 저는 아까 그 얘기가 맞다 해요. 이 영향력이 이 나라들을 덮을 것이다. 그 영향력에 대한 얘기
저는 맞다 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어떤 DNA를 가지냐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여러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얘기를 이 불신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저 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먼저는 우리의 DNA를 분명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이것이 내 것 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담을 넘어 이 은혜가 흘러가도록 주여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여 포기하지 않겠으니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마지막 때까지 주님의 나라 그 문화를 날마다 기뻐함으로써 하나님 저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의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과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만 있을지어다. 권능과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그에게만 있을지어다. 주님,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당하는 일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지어다. 주님,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덮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우리의 끈기로 이 일을 감당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감화 감동하여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행할 능력을 주십시오. 주여, 이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할 것을 이 시간 축복하오니 주님,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덮어주시고 하나님 각 목장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의 그 온전한 역사로 하나님이 교회를 덮어주셨어. 하나님, 따가울 모든 환난을 뚫어 통과해내는 교회 되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이 2월 한 달이 하나님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한 달 되도록 주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하나님 나의 어르신, 모든 어르신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여 주시고 꿈꾸게 하시고 예언하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셨어. 주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저 내 삶을 풍요롭게 하시고 내 삶을 고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꿈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는 하나님 구속사적 교회 되도록 주여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2월 한 달 동안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대하겠습니다. 주님 오셔서 그 일들 이루시고 영광을 거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만 받아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